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6면쯤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8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국가의 질서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소멸되어 봄날이 오듯 교회에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 병원에 갑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제2교회 고등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때 이틀 동안 총 4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일 성경 본문에서 이 요나서가 나왔을 때 더욱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요나서를 처음 읽는 이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사야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사명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고대 민족 중에서도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국가였죠. 이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 이스라엘의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를 시작했고, 또 요나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의 생애 내내 이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협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이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공격하여서 포위했고 파괴하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이 나라,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요나 자신에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 메시지가 왜 충격적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요나가 살아갔던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 14장 25절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여기에 나오는 이 요나가 바로 요나서에 나온 요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예언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던 이 솔로몬 시대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요나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시대에 가장 부강해졌습니다.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던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이 요나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로는 이스라엘의 국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때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약 15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요나가 살아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한 번도 강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주변 나라들 때문에 길을 펴고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늘 눌리면서 살았고, 나라 내부적으로는 계속 반란이 일어났고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의 시대에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예언처럼 이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최고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수도인 이 아수르가 침체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 정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이런 나라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수르가 약해진 것이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런 아수르가 멸망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영과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아수르, 이 니느웨에게 임하게 된다면 요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를 이 니느웨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피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1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표현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류의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을 했던 이스라엘의 국민 선지자였고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뭔가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에 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이 요나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면 뭔가 우리의 삶이 꼬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니까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보다 여러 가지로 나의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안 나갔는데 별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조차 안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마침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도 배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요나는 배 밑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한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 버린 이 요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버린 이 선지자 요나, 배 가장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내 망하지 않게 추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무섭게 추격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별 문제 없이 다시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잘 풀리는 상황을 보면서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후에 계속 요나서를 보면 알겠지만 요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4장을 보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선지자 요나를 위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요나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요나를 마음껏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를 흔드십니다. 첫 번째는 폭풍입니다.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까지, 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람을 내리십니다. 요나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람을 내리시는 것이죠.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니까 바다 가운데 엄청난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지게 될 만큼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 위의 사공들이 아마도 바다의 베테랑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죠. 죽음 앞에 다들 완전히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고집스러우시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통해 그를 깨우시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잠이나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열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러면서 이방인 선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못 들은 척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장을 통해 요나를 흔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요나를 흔드십니다. 세 번째로 요나를 어떻게 흔드시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 흔드십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제비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주어가 아니라 제비가 주어가 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제비가 요나를 뽑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 엄청난 폭풍이 요나 너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지목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나를 흔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쫓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고 쫓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며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못 찾아오시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께 항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는 요나와
그를 끝까지 추격하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우리의 삶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